자, 오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사랑합니다. 예,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예, 또 건강하게 또 주님의 날에 서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세계적으로 월드컵 열풍이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참 신났죠? 그런데 오늘 결판이 났어요. 불이 확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2강 탈락, 이제 보따리 싸고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2강 탈락 결정하기 전까지 어때요? 우리 그래도 3등 중에서 8등 안에 들면 겨우 갈 텐데 마음 아주 졸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만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남의 나라 축구까지 봐가면서 못 넣으면 못 넣었다고 뭐라 그러고 그렇죠? 뺏기면 뺏겼다고 뭐라 그러고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요즘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능 시험 잘 치러서 점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느 학과, 내가 원하는 학과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탁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꼴등이라도 내가 그 학교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심지어 예비 합격. 앞으로 이제 몇 명이 더 좋은 학교로 가면 내가 그 뒤에 붙을 수 있겠지 하면서 마음을 얼마나 졸인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8등 안에 들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막 졸이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지금 아까 제목처럼 37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막 점수도 많이 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길 것도 확실하게 비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하다가 어정쩡하게 돌아오니까 그냥 국민들이 뭐만 받아요? 열만 받고 뚜껑만 열려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한다,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한다 말만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넉넉하고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넉넉하고 크고 확실하고 온전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로마서는 그 전체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길이 없고 하나님께 구원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로마서 앞에는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그러죠. 모든 인류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지도 아니하며 영원히 그 멸망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그 뭐랄까요?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 그리스도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한 의, 하나님의 의인데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성도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와야 되고 온전함이 나와야 되고 진실함이 나와야 되겠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랑도 없고요, 진실도 없고요, 거룩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죄악된 부패성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나쁜 생각, 악한 말, 저주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조차도 어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보면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사망의 몸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그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되겠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참으로 나는 곤고하고 비천한 사람이다. 여기 곤고하다는 말은 그 영어로는 이제 비천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처참하게 사단 마귀에게 맞아서 넘어지고 쓰러진 그러한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정말 누구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하게 해방하였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여기 3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센지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꺾거나 반대하거나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단과 죄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죄를 짓게 하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변증하면서 그것의 그 근본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짐과 같아요. 내가 주일날 이 시간에 왜 나왔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어나는 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우리 막둥이 아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려면 안 일어나요. 그렇죠? 막 깨워. 아침에 밥 먹자, 일어나자.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더라고요. 언제는? 언제 일어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나면, 야, 오늘 여행 간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늘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늦게 가면 안 돼. 체험학습. 어디 재밌는 데 올라간대. 그러면 어때요? 넉넉히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명확히 깨달으면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그 여러 뭐랄까요? 환난, 시험, 여기 아까 말하는 몇 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35절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여러분 마음의 그 조바심, 오늘 이겼을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 32강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배 전에 탁 탈락해버렸어. 이제는 더 이상 예배 시간에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이 말씀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이 되고 거기에 생각이 되고,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바심이 없고 넉넉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보면 여기 첫 번째로 오늘 주보도 참조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 봐가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넉넉한지 첫 번째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는 사랑. 31절 32절이죠. 누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냐 하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누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우리가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냐는 것. 어떻게 되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위한다 이 표현은 여러분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과 누가 내 편 하나만 있어도 어디 가서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밤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잖아요. 어떤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한 명 나와 같이 간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위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그 위하심에 시비를 걸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넓은지 형용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옛날 그 찬송가 번역자가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늘을 스크롤, 여러분 스크롤 알죠? 그렇죠? 스크롤 삼고 그 다음에 바다를 뭘로 삼았을까요? 잉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나 이런 다른 언어권에 들어가면 되게 세련돼 보이고 우리 옛날 표현 이런 딱 읽어보면 되게 촌스러운 표현 같아요. 두루마리, 먹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이 글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시적으로 번역한 건데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약간 깎아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걸 촌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세련되고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정말 이 하늘에다가 여러분, 이 하늘 천지에다가 여러분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의 벌은, 여러분 학교 다니면 깜지 쓰라 그러잖아요. 반성문 몇 장. 반성문을 하늘에다 가득 쓰면 용서해 주겠다. 쓸 수 있겠어요? 종이는 무한하지만 잉크가 안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바닷물로 잉크를 사봐라. 그걸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으로 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형용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여기 32절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 우리를 위하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누구를 대신하여 죽게 한다, 누구를 대신하여 감옥에 가게 한다, 누구를 대신하여 어떤 형벌을 받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 자녀가 어떤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는 부모가 훨씬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으로부터, 또 우리 주님의 사역, 우리 주님의 주일 오후에 마태복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배우잖아요.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나를 뭘 해줬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처럼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일시적이죠. 잠깐 좋아했다가 잠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싸워요. 그렇죠? 또 조건적입니다. 네가 그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순간적이죠. 잠깐 좋은 거예요. 무슨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또 싸웠다가. 부부싸움 해보세요. 저도 그래요.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또 싸우는 거야.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까까지는 좋더니 왜 싸우시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부부싸움도 그렇고요.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끼리 싸우면 아까까지는 게임 열심히 하고 좋다가 헤이거리다가 갑자기 뭐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달려들어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왜 싸우냐면 조건이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맞으면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너 이런 조건 행해야, 너 이거 하면 내 아들이야, 이거 행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성경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결국은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말이 좀 우리 인간에게 불편하게 또 괴롭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게만, 그렇죠? 그렇게 드러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떨 때는 망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죽을 코에 빠지게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왕창 주면 안 되겠다. 사업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명예, 그것 때문에 대통령까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어디 가야 돌아올 수 있냐면 잘못하고 감옥에 가야 돼요. 대통령 되다 감옥 간 사람 많잖아요. 감옥 가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긴 싸움을 하는 거야. 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야. 축구로 말하면 승점 9점 따놓고 하는 거예요. 네, 승점 1점도 못하고 빵점으로 끝나거나, 우리나라가 승점 3점인데 1점만 했어도 우리가 가거든요. 그걸 못 따가지고, 그걸 못 비겨가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 여기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원래 여기 선택했다는 말은 그냥 뭔가를 단순하게 뽑았다 이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 말로 바꿔야 돼. 우리 세상에는 선택은 뭐 버리려고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물건 중에 집에 막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어떤 걸 막 선택을 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선택을 하냐면 내가 따로 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이걸 가득 채워서 너무 불편한 것 같아. 좀 갖다 버려야 되겠다. 선택을 해요. 무슨 선택이에요? 버림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뽑아서 사랑해서 거기에다 사랑을 온전히 주고 온전히 기뻐해 주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우리를 구별해서 뽑아 주신 것입니다. 저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구별이라는 말은 거룩의 의미도 있지만 또 특별하게 만든 의미도 있고요. 사랑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표시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랑했다면 그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럽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요? 깨끗하게 반들반들하게 닦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반들반들하게 닦여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건을 사랑하시면 그 물건에 대해 사랑을 쏟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성경에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김아무개, 이아무개, 저는 석아무개를 써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닌 사람들은 다 불특정 다수예요. 이름 몰라도 돼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불택자의 이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 아니면 여러분 기억합니까? 잘 기억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그렇죠? 입만 기억하지 남의 집 아들 이름까지 그렇게 관심 있게 세밀하게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사람이 성격이 꼼꼼해서 뭐 교인들 이름을 다 외우고 그렇죠? 주변 사람을 다 암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꼼꼼하게 기억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자기 아들처럼 특별히 사랑해서 거기다가 손바닥에다 이름 적어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놓고 지워지지 않게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성공했어. 이것들이 다 이제 다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주 넉넉하고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34절에 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다시 살아나셨대요.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첫 열매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전에 믿음 생활 잘했는데 믿음 생활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그 심정이 누구의 심정과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심정과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그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설득하고 말하고 교회 가자고 해도 아유 말하지 마세요. 싫어요. 나는 내 생활 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권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올 수 없고 아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여기 끊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어디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속썩이면 호적 팠어요? 판다고 그게 끊어집니까? 여전히 그 속썩이는 아들은 누구 아들인데요? 성목사 아들인데요. 그렇잖아요. 판다고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한 것입니다. 호적 판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그걸 끊으려고 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끊으려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끊어지고 멀어지고 떠나게 하려는. 그러나 그게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주 얼마나 강력하게 선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깝깝하지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축구도 못하면서 내가 뛰도 너보다 낫겠다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패배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택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한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지? 막 얼마나 머릿속에 그냥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쑥 들어와야 돼요. 쑥 들어오면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게 하시는 거겠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증하셨다 그래요. 보증하셨다고 표현할 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장을 꽝 찍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도장을 찍어서 화인을 찍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증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사단의 최후의 발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치 전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마치 끊어진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근처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막 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리불안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분리불안증이 사실은 엄마 아버지는 늘 보고 있는 거야. 심지어 저 앞에서 놀이터에 놀고 있으면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도 잘 놀고 있나 이렇게 고개 들어 쳐다보잖아요.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당장 어떻게 보이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고 그렇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부모도 자녀를 얼마나 신경 쓰고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 봐요. 예배 시간에 잘 예배 드리나 고개 푹 숙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까지도 우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이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공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기도 있고 집에도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딱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지금 아담이 범죄 짓는 상황이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과연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인도해서 지금 우리와 영원히 기뻐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한순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 안에서 지금 그 한 조각조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것을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동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마음 졸이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 났다 그랬죠? 32강 탈락. 우리 구원 하나님께 결코 그렇게 마음 졸일 거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는 삶. 여기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구원이 확실하게 넉넉히 우리에게 이겨서 보증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확실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계속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셨던 그 승리가 보증이 되어서 결국 그것도 승리에 가는 거예요. 그 보증이 있는데 여러분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넉넉히 승리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확실하고 또 우리를 그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 성도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실한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리 삶의 여러 현장과 우리 그 닥치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여기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끌어와서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물도 안 줍니까? 원망했던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바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습인 줄을 발견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언하고 또 이김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성도에게 참된 영적인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더 드러나게 하시고 증명하시고 보증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것이 승리로 가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닥쳐오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넉넉히 승리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